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내 처지가 아니라 출제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100명이 시험을 본다면 출제자가 그 100명의 사정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은 출제자 기준에서 문제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숨이 계속 늘어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은 어쩌면 내 처지만 자꾸 들여다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문제에서,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장, 출제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시간 낭비이다라고 했던 어떤 분이 도표를 그렸어요. 속이 시원하던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에는 노를 하시면 아니요라고 하시면 되고, 왼쪽에는, 제가 볼 때 왼쪽에는 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먼저 노부터 할게요. 인생에 문제나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금방 또 까먹죠. 이게 뭘 해야 될지. 압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인생에 문제나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걱정을 하나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실지 모르겠죠?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인생에 문제나 고민이 있나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뭐라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네라고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왜 걱정을 하시나요? 네. 그죠? 이것도 말이 되죠? 문제가 있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왜 걱정을 하십니까? 두 번째, 아니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지금 뭐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걱정을 하십니까? 이것도 말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왜 걱정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잖아요. 모든 결론은 다 그거예요. 왜 걱정을 하나요? 걱정해서 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네. 걱정은 하등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6%가, 우리 생각의 96%가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또 이런 멋있는 말을 누가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그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끙끙대느라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상상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말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걱근입니다. 두걱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걱근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제한된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근육을 길러라. 무슨 근육? 두걱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백전백승하는 이 타고난 승부사들은 이길 수 있는 것만 뛰어든대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이죠.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96%의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경제용어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다른 계좌에 넣어주세요. 내 계좌에 넣어주시고 일주일 후에 그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과 생각들을 내 다른 계좌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일주일 후에 딱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동으로 다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들은, 그러한 생각들은 일주일 후면,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리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 시간을 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 계좌에 들어있는 걱정과 근심을 또 끄집어 들고 이걸 가지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동으로 놔두면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항상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 다릅니다. 더 이상 실패와 절망은 허용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실패와 절망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선민 타령, 아직도 율법 타령, 아직도 예루살렘 타령하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포지션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쏘니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공생의 3년의 포지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포지션,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모든 포지션을 예수님은 너무 잘 소화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감독이라면 예수님 혼자서 전반전을 10대 0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중요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제자들은. 아니면 숫자만 채웠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감독이 후반전에 누굴 빼요? 이제 예수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벤치에 있던 제자들을 다 그라운드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왼발이 저립니다.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과식해서 배탈이 났습니다. 이러면서 그라운드로 안 나가는 거예요. 다들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코치해 줄게. 내 방식을 알려줄 거야, 성령께서. 그 의미 있는 짧은 작전 타임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에요. 이제 걱정할 시간이 없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후반전이 곧 시작하기 때문에. 후반전은 누가 뜁니까? 이제 제자들이 뜁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코치 되신 성령님의 이 작전판 있죠. 작전판. 브리핑 보드에 두 가지 전술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싸움입니다. 파이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싸워야 될까요? 이 구절에서 싸워야 되는 게 뭐 있을까요? 유일한 부정 명령어가 있어요. 다 다른 거는 뭐 해라 하는데 뭐뭐 하지 마라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떠나지 말라. 이게 부정 명령어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고 떠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미웠어요. 싫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고 예수님이 죽은 곳이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지도자들이 가득가득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던 분위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쌓았던 경력이 이제 경력이 단절되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슬픔과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던 이곳을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을 만큼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라.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무엇이죠? 성령. 성령께서 어디로 오실 예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구약부터 그랬어요. 구약부터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성전도 거기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말씀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구약 때부터 예언하고 있었어요. 미가서 4장 2절과 이사야서 2장 3절이 똑같은데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산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뻗어 나갈 것이다. 미가서 4장 2절과 이사야 2장 3절이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찬양 많이 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니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저 혼자 계속 하고 너 계속해. 너 잘하잖아. 너 그래 네가 앞에서 했으니까 계속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눈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좀 불러달라고 하는데 저 혼자 부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시온산, 감람산, 성전이 있던 곳 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린 지금까지 저도
49년 동안 뜻을 모르고 불렀습니다. 이 찬양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 앞에서 신나게 찬양하니까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지 이 찬양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말씀 받은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거기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다렸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짧은 한 구절에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후반전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제가 해석했을 때는 싸우는 것입니다. 시험 보는 사람이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의 싸우다시피 관리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과 후회와 상처들을 이겨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내 육신의 일을 싸워 이겨야 영적인 일이 진행이 돼요. 단 하나라도. 제가 좋아하는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특징이 너무나 평범한 언어로 설교하세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고 사람들을 웃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영혼이 각성합니다.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기도와 말씀 공부에 탁월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말씀 읽기와 기도가 쉬워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시래요. 이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서 코마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느꼈던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대요. 왜냐? 숨 쉬는 것도 힘들 만큼 의료 장비로 의사들이 그 가슴을 얼마나 눌렀는지 갈비뼈들이 다 부러진 것 같았대요. 의식에서 깨니까. 그래서 숨 쉬는 것도 막 비명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horrible to breathe 이렇게 숨 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숨 쉬는 것이. 근데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 3장을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들어가기에 앞서 날마다 통독을 하는데 3장씩 읽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었는데도 지금 내가 뭘 읽었지? 하고 다시 읽는다고 해요. 끊임없는 육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육신과의 싸움이더래요. 그런데 안 싸우면 죽는 것이구나.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원한다면 내 육체의 즐거움과 안락함과 혹은 내 육체가 경험한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느끼시죠? 묵상책 고작 36페이지예요. 36페이지짜리 묵상책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요. 가장 얇은 데다가 본문 외에 읽을 거리도 없는데 사실은 그거 한 주에 읽을 분량이 많으면 10구절, 요즘처럼 적으면 3구절, 4구절이에요. 그것도 읽는 게 쉽지 않으시죠? 차에서 읽고 교회 도착해서 읽으시고 묵상 모임 시작할 때 읽으시고 다른 분 나눌 그 시간에 또 막 읽으시고.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육신과 싸워 이겨야 그 본문이 이해가 되거든요. 성경 통독을 전체를 다 하면 뭐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저도 그래요. 저도. 작정하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내 중심으로 살다가 말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바로 막 깨달아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집중해야 돼요. 이 본문 하나에 3구절, 4구절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제 육신의 일을 막 끊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이 폴 워셔 목사님은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인데 이분도 3장 읽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다. 그러니까 예배 1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못할 이유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 꼽아보면 얼마나 고분분투 하신 거 예배 시간에 집중 한번 해보려고. 그죠? 이 1시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세요. 저도 다 경험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네, 주무셔도 괜찮아요. 육신의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의 첫 번째 전술이에요. 싸워라. 내 육신의 일과 싸워라. 두 번째 브리핑 보드에 적힌 전술은 이즈라입니다. 이즈라. 오늘 본문 1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네, 여기 7절에 너희 알 바 아니오. 너희의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 글자로 줄이면 신경 꺼. 다섯 글자로 줄이면 제발 신경 꺼. 영어로 하면 It's not your business. 이건 누가 신경 쓰는 문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누구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즈니스. 7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래요. 때와 시기, 이 헬라어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과 그 시간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약속의 시간이 있어요.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두 시간 모두 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내가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할 거야.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조차도 몰라요. 그렇게 말해주는 예수님조차도 나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를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난 이 얘기만 해주고 올라가면 돼. 그 시기는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슝 하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시면요, 걱정 큰 거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야,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하냐, 언제쯤이냐, 뭐 뉴스가 터질 때마다 막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하나 날아간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후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꿈꾸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저도 계획을 잘 짜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안 짜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25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묵상 모임부터. 그런데 그 전해 2024년부터 막 치밀하게 자로 잰 듯이 계획서를 쓴 게 아니에요. 짤 시간도 없었어요. 막 짐 싸고 내려오느라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고, 묵상하라니까 했고, 상가 얻으라니까 얻었고, 예배하라니까 했고, 기도하라니까 했고,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게 다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목사님 11년 동안 공부했다 그러는데 뭘 공부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배운 거를 그냥 다 책장 속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도 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깝지 않으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학위와 능력은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내 전공이 뭐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못하는구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신경 끄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내가 신경을 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신학 공부고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의지하라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배운 거를 써먹을 기회를 요즘 안 주세요. 목사님들이 매일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하는지 제가 이제 알겠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진짜 목숨 걸고 자기 관리를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예배 한 번이라도 이거 한 번 드리면 이게 뭔가 촥 소진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목사님들은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려요? 인도하는 거. 설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다 하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예배 3번, 4번 정도 하시거든요. 그날은 아무도 못해요. 그냥 쉬어야 돼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뭘 잊어버리려는 것도 굉장한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자려고 누우면 꼭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자꾸 참견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깔끔하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뭐만 생각하면 될까요? 8절입니다. 8절만 생각하면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이것이 확인돼야 돼. 그래야 증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증인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싸우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싸울 힘을 주시고, 내 생각으로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참견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그걸 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보시죠.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요, 어느새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한계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내가 언젠간 떠나 있을 거예요.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또 어디?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요? 땅 끝에 서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일에 집중하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풀려요. 어느새 유럽에 가 있고, 어느새 로마 황제 앞에 서 있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내가 돕고 있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렇게 싸우며 잊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